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1절에서 4절까지 설교를 할 텐데 저희가 이따가 성경을 읽을 때는 11절까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고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다 다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요,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죽음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서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그 기간이 아주 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음이 오기 전까지와 죽음 이후부터 영원한 끝이 없는 시간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살고요,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물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소유하는 것,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완전히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이 영원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또 다른 사도들도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들도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제자이자 친구이자 신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모순적이라고 들려지시나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렇죠? 처참한 고문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행복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먼저 여의고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이 시야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에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대륙 변동이 일어나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게 더 강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의 지위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5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칭의의 특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쓴 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라고요. 자, 근데 성경을 내려다보시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쓰여 있죠. 자,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각주가 성경에 달려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각주를 따라가시면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또는 화평이 있고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각주가 있는 이유는요. 성경은 우리가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본이 있어요. 사본은 카피한 사본을 말하는데 그 사본을 종합해서 모아보니까 크게는 이 2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에 뭐가 가깝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둘이 뭐냐면 화평이 있고와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제 뭐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바울의 전체적인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화평을 누리자보다 화평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 칭의된 사람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하자보다 이게 있다, 화평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보다 화평이 있다라고 읽는 것이 원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구절을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생기는 질문은 뭐죠? 이 화평이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군대 용어를 좀 빌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분쟁이 있다가 잠시 그쳤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휴전 상태와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양 나라가 전쟁을 아예 종료를 선언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그런 평화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화평, 이 평화는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샬롬은요, 분쟁이 종료된 것뿐 아니라 완전한 평화와 번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샬롬의 상태, 화평의 상태가 정치적인 형태로 지상에 등장하게 될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천년간 이 땅을 다스리실 천년왕국 기간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천년왕국의 모습을 살짝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도 없고 연습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모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다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마실 농작물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는 어떤 전쟁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 없었던 풍요가 그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화평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화평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서로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대적인 관계가 잠깐 멈춘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180도 회전해서 사랑의 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래 원수와 같은 사이였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한 화평의 관계로, 우호적인 것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부술 수 없는 평화와 화목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화목이 생겨난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칭의의 순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완벽한 화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은, 이 화평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죠?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가지게 됐습니다. 잠깐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도록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화평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화평이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우리 본문에서 읽은 이 화평은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화평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겁니다. 실제로 변해버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이 화평을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에 의해서 이 화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의로운 지위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아직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겠어. 회개하러 나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성경을 읽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화목은요, 여러분의 행동에 의해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람에 의해서 보통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누가 가죠? 사람들이 배를 띄워서 배를 타고 쭉 지나가면 파도가 또 저리 출렁하고요. 또 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파도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개도 좋아하죠. 개도 막 뛰어가면 파도가 또 다른 방향으로 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수만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리 철썩 저리 철썩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집중하기보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얻은 이 하나님과의 놀랍고 경이로운 완벽한 화목함과 이 평화로움,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만 보지만 후에는 눈으로 보게 될 이 놀라운 평화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끝도 모르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으로 인해서 딱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과 이 완전하고 깨질 수 없는 화평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권은 뭘까요? 두 번째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더하자면 언제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장 2절을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렇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옷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구원하시는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어떤 한 공간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시 여기서도 어떻게 표현하죠? 은혜를 마치 우리가 어디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걸까요? 은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에 서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던 동안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서 있다라는 동사의 시제도 보면 완료형입니다. 시제가 뭔지 몰라도 되지만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이 시작이 돼서 쭉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 있다가 휘청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쳤고 닥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로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따스한 인도의 손길에서 풀려난 적도 없고 풀려날 적도 없을 것입니다. 1800년대쯤에요. 버마 혹은 미얀마로 이제 선교를 간 유명한 이제 선교자가 있는데 선교사 그 이름이 아도나이람 젖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명석했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선교의 여정이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앤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했는데 그 아도나이람 젖슨이 앤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그 은혜가 되실 텐데 결혼을 앞두고 미국 사람이라서 영국에 후원금을 받으러 떠나는데 가던 길에 프랑스 해적들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을 합니다. 그랬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떠난 미얀마에서는 영국과 미얀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원래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감옥에서 수많은 고문을 받다가 결국 풀려났는데 그 사이에 고생한 자신의 아내 앤과 태어난 딸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립니다. 이런 아도나이람의 삶, 그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게 된 삶으로 바뀐 걸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도나이람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그의 아내와 자녀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버마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지를 번역한 이 아도나이람 젖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아도나이람 젖슨이 죽었죠.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도나이람 젖슨은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자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은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동사도 아까 서 있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과거의 어떤 시간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된 순간에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계속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특권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이해하려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 장소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시내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짓게 하신 성막이고요. 그리고 성막을 성전의 모습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성막, 성전이 있는데요. 세 가지 장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모두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요, 바깥과 성막 앞마당을 가르는 휘장이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뜰 안에 가면요, 또다시 천막이 있거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이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두꺼운 천으로 된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계선은요,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무나 가림없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의 안뜰을 지나서, 성막의 성소를 지나서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그리고 이 속죄일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그래서 이 속죄일에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 세마포 띠, 그리고 세마포 관까지 머리에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료를 가져다가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이제 채워서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 안은 이제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거기가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향에서 뭐가 나요?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가려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죄가 가려지는 것처럼. 자, 그렇게 속죄소에 연기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속죄소에서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가져간 수송아지의 피를 자신을 위해서 뿌리고요,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 염소의 피를 뿌리고는 바로 지성소를 나와서 성막을 이제 뜰로 나온 다음에 아사셀 염소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염소에게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또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 예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옷에 끈을 달고요, 방울을 묶으라고 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밖에서 제사장들이 듣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럼 무슨 뜻이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끈으로 끌어당겨서 시체를 끌어당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제약이 많이 따랐고 극도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만난 시내산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는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을 모든 백성을 준비를 시킵니다.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하고요. 그런데 또 시내산의 정상까지 모든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 이렇게 선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길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모세만 올라가고 모세에게 나중에 아론을 데리고 오라 하셔서 아론만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산이 있는데 그 산도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에요. 돌산화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이.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가로막고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나오면서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뜨거운 불에서 나온 연기가 그 산을 자욱하게 덮은 상태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일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한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김상우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완벽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권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염려할 거리가 있으실 때가 있죠. 걱정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냥 이건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제 죄책감이 커서 집에서 정장을 갈아입고 구두까지 신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했던 것처럼 정장을 입거나 구두를 신거나 몸을 씻거나 머리를 빗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스탠다드가 낮아져서요? 아닙니다. 그 완벽한 스탠다드를 맞추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격입니까?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더라도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잘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고 많이 했죠.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칭의되어 얻게 된 두 번째 혜택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고 언제나 그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먼저 2절 후반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요. 자랑한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이 영광의 소망, 미래에 드러날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일단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위와 범접할 수 없는 그의 성품들을 보게 되면
마치 너무나 밝은 섬광을 봐서 눈을 못 뜨겠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우신 성품이 딱 드러났을 때 눈이 부시게 하는 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와, 영광스럽다, 놀랍다, 그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다르고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손길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으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여기 5장 2절에 나온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래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영광을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완벽히 지혜롭고 선하고 공의로운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죠.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영원한 나라의 위대함과 풍요와 완벽한 기쁨과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룩함, 완전히 변화된 만물을 통해서도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하자면 구원받은 죄인이 되어서 죄와 씨름하던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요한일서 한 번만 이것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그 소망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 밀려오는 감격을 못 이겨서 즐거워하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소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우리 본문 3절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으로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된 일이죠?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환난에서 소망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환난은 뭘 낳죠? 인내는 못 낳죠? 연단은 뭘 낳죠?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5절에서 첫 번째 구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환난, 인내, 연단이 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말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난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플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방에서만 압박을 해서 생겨나는 이렇게 팽팽하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압박을 뜻합니다. 그래서 막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쓰였는데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환난은요, 우리가 나중에 맛보게 될 대환난입니다. 우리는 안 맛보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지상에 쏟아부어질 대재앙들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대환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여진 환난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그 환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뜻으로 쓰였는데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압박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환란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종교적 환란이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전쟁과 기근으로 겪는 고통이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손을 댈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이 인내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라고 번역이 되는데 연단되어 생긴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의로운 성품이 생기고요. 그것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요. 그렇게 단련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더 믿어지게 되고 그에 더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기회로 봅니다. 환란이 오면 그것을 기회로 보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 연단의 과정을 게임처럼 생각하고 즐겁게 하라고 권유합니다. 배울 점이 있죠. 그런데 환란을 통과하면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연단되면 뭐가 생긴다고 하나요? 여기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을 느끼게 돼서 더 어려운 것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연단의 과정 뒤에 무엇을 얻게 된다고 그들은 말하나요?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결국은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딪힙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성공에 다다르게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실망하지 않는 삶일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에서는 끝이 없는 실망을 하는 삶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아무리 사업을 크게 벌여서 큰 돈을 벌고 집을 짓고 동산과 광원을 만들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그것들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헌을 한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죽은 뒤에는 그 이름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니 지혜로운 것 또한 불면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혜로운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 낫고 돈만 많은 것보다 열심히 일하여 수고한 것으로 가족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낫고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낫지만 결국은 지혜자도 부자도 성실한 일꾼도 가난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똑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면 최대한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부를 쌓아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퓨너럴 장례식 가면 다들
천국 가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공부들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영원히 살까? 왜요? 왜 불로장생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이 연단의 과정은 정확히 꿰뚫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삶을 무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 어리석은 인생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만 보면 월등히 낫죠. 영원이란 시간을 합치면 거기서 거깁니다. 길거리에서 먹으면서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영원이란 시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결국에 후회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에 비교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70년, 80년, 100년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연단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연단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주 비참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우리는 모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잠시 좋지만 결국은 영원한 실망으로 이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님이셨던 마이클 홍이라는 형제님의 입관식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분의 시신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분은 참 너무 신실하고 장단기도 많고 자기를 정말 낮추고 남을 높이고 누구보다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노숙자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근데 그런 걸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는데 관에 들어 계신 그분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내 삶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 사람은 귀한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모두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한 성도님이 성경을 펴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인생을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저희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됐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찬양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이고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고개가 축 처지고 어깨도 축 처지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